복음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평소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등을 지고 살았겠죠. 그러던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이니까 가족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차피 말해봐야 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이고 교회에서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까 당신도 오랜만에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전날 먹은 술이 아직 덜 깬 상태라 이 맥주감사절을 맥주감사절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교회는 무조건 술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래도 합법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술 먹는 날이 있나 보구나 그 생각을 하고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가지, 내가 다음 주에는 갈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내가 너무나 기뻤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서 아내와 함께 남편이 교회를 갔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 알아들은 것을 알고 큰 후회를 했다는, 절망을 했다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서도 오늘 맥주감사절로 알고 오신 분 없죠?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맥주감사절로 7월 첫 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함께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겨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심어서 이맘때쯤에 보리와 밀을 추수함으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맥주가 뭐냐면은 보리맥에 추수할 추자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농경사회가 아닌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은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를, 그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앞에 읽었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었고요. 심지어 출애굽한 지 약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그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경작하여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게 될 그 일을 미리 아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그것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절기를 기념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과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혹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상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것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막 토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에 불평불만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뭐가 많습니까? 물론 감사가 많은 삶과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불평불만이 어느새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게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짜증을 입에 달고 살고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남 험담하기 바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은 더 척박해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감사 지수가 올라가야 삶이 행복한데 감사 지수를 자꾸 떨어뜨리니까 삶이 불행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정도가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가 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왜 성도가 감사하는 삶이 중요할까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헌금, 형식적인 봉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내 기쁨이 될 때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또 말을 잘 듣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린 자녀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를 다 잃어버렸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년을 마무리하고 이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2021년 맥주감사절을 맞아서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돌아보고요. 잃어버린 감사가 삶마다 가정마다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와 만족과 행복,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제일 첫 번째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시선의 변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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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근데 그냥 없는 게 아니고요. 과실수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고요. 외양간은 있는데 소가 없대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불만족은 결핍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난장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녁밥도 안 해놓은 거예요. 짜증이 확 몰려와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뭐 했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 종일 애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빴지. 남편이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하니까 아내가 그럼 너는 대판 싸우는 거예요. 각자가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바랬던 것이 있고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면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결핍에서 오는 불평불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를 얻지 못하므로 곧 결핍으로 불만족이 생기고 그것을 온통 입술의 불평불만으로 다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하는 것, 누리고 싶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갖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을 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시기질투합니다. 그 가정을 시기질투해요. 그러다가 지나치면 거기를 험담해요. 입술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시기질투, 험담 등이 많아지면 감사는 점차 줄어들다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혹시 오늘 내 모습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시선의 변화라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 시선을요,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과 환경, 내 안에 시기질투를 유발하는 대상에 두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시선을 돌려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분명히 많은 감사가 존재하거든요. 감사거리들이 존재해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우리 자녀에게만, 우리 기업에게만 반드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시선을 바꿔서 찾아내서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시선 변화를 통한 감사의 회복은 저의 억지 주장이 아닌 것이, 보세요. 그 작가 이진희 씨의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책 속에서 작가가 자신의 이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큰아이가 6살이고 둘째가 1학년일 때, 6학년, 1학년일 때 계획 없이 자녀가 또 생긴 거예요. 졸지에 이 엄마는, 이 작가 이진희 씨는 3남매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뿐만입니까? 10수년이 넘는 직장 생활에 주부, 그리고 교회 봉사까지 계속 힘들다는 생각, 스트레스 받고 폭발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삶의 의욕은 점점 상실되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녀의 삶에 돌파구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우연히 듣게 된 감사 일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감사 일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볼까?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감사 일기를 매일 쓰면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주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작가 이진희 씨가 삶이 다시 행복감으로 가득 넘쳐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감사 일기나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한 시선 변화예요. 그러자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었고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치료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한 달에 한 번 감사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삶에 불만족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 일기를 써보시라고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처음에는 2가지, 3가지, 나중에는 5가지, 10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 변화라는 거예요. 지난 5월에 한 2개월 좀 됐죠. 그 한국일보 주최로 코로나 극복 생활수기 공모전이 있었어요. 뭐 신문 광고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시나 뭐 시조나 수필이나 아니면은 뭐 신앙 간증문이나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이 공모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신앙 간증에 대한 심사위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바쁘니까 못하겠다고 했는데 재차 부탁을 해서 심사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시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은 분들만 뭐 각 영역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수필 부분의 우수상에 당첨된 시상을 받은 그분이 자기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플러싱 병원의 호흡기 내과의 의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자신들은 최전선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동료, 선배, 후배 의사들이 자기 삶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거죠. 그 결과 먼저 세상을 떠난 의사들이 너무나 많대요. 너무나 많대요. 자기 동료, 친구들, 후배들 너무나 많고 그들 가운데는 자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어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있대요. 막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도 그런데 입으로는 늘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감사함 없이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분들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멀리 있지 않고 내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오늘 내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직장이 교회가 등등등 모두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시선 두고 있으면 절대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불만, 시기 질투와 죄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악한 영향력을 우리는 자꾸 나타나게 되고 삶이 불행해져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되는 일이 시선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치 감춰져 있던 것 같으나 실상은 나에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찾고 발견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바르게는 앞으로 우리 삶의 시선 변화를 통한 감사가 회복되고요. 불평불만과 시기 질투는 물리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 속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결핍에서 오는 불만족과 불평불만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18절인데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처한 형편을 보면,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것은 도저히 보이지 않았는데, 물론 시선 변화도 꾀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려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참 당연시 여기면서 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운데 이런 말 참 자주 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싸우다가 또 무슨 말해요? 야,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내가 당연시 여기는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내가 자식 낳아 길러보니까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시 여겼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가요. 내가 봉사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던가요. 쓰레기 며칠만 안 치워가 보세요. 그분들의 수고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을걸요. 막 그리워질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늘 당연시 여기는 못된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권리 주장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일을 보고 차를 몰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TV에서 마침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그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다른 차에서 튄 어떤 물체가 차를 뚫고 들어와서 사망한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막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켜 보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도 그냥 지나치면 그냥 뭐 그 사람한테 감사 표현하는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저 귀한 손길을 통해서 돌보셨구나 하면서 막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저도 가끔씩 뭐 과일을 가지고 오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받으면 그래 뭐 성도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돌보셨구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입시켜 생각해 보면 찬양의 가사같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가정과 기업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당연시 여기기보다 내 곁에 늘 계시면서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기에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감사를 넘어선 감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제는 BC 612년부터 605년까지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은 호시탐탐 유다를 치기 위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 북이스라엘,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선지자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 북이스라엘처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찾아오고 마음의 분노와 상처만 남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현실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잖아요. 근데 그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유다는 멸망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감사 고백을 19절에서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최악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아무런 삶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답도 없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시선 변화를 줘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신지 아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시편 109편 30절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 앞에 고통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염려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이 앉아 있어요. 그들을 먹여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기껏해서 찾아온 것이 한 소년이 갖고 있던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갖다 치워서 너나 먹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결과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셨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만이 믿음의 감사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늘 범사에 감사하되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국의 수주에 가면은 지구촌 교회라고 있죠. 거기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침례교를 대표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명설교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한테는 2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암이 발병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갔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효 중에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는 거라고.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일이 자식이 먼저 떠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의 장례 예배 가운데 이런 글을 발표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가지 감사 제목.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서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이 없던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황에 시선 두지 않고요. 오히려 그 시선을 돌려서 감사했고 여전히 자신과 가정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과 가정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도 같은 거예요. 시선이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맞구나 라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시선 변화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켜 하는 생각 속에 지난 반년의 풍성한 은혜 돌아보시고요. 그것이 생활화되어서 진정한 감사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확장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